오늘은 시련이 친구처럼 느껴질 때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른들과 어릴 때의 기억 중에 혹시 보릿고개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보릿고개는 한겨울에 보리가 났을 때 굉장히 양식이 모자라서 그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아마 보리가 완전히 익기 전에 5월, 6월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때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흉년이 찾아와서 심각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흉년이라는 것은 먹을 것만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조차 없어서 더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가정이 흉년의 때 너무 힘들어서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압으로 갔을까요?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가 약 60마일, 그러니까 한 96.5km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거기가 비포장도로라 생각하면 적어도 열흘 정도 이상 걸리는 아주 긴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흉년의 때를 피해서 모압까지 갔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들도 죽고 이런 엄청난 고통이 왔습니다. 자, 모압의 삶은 그들은 지옥 같은 삶이었겠지요. 그러나 오늘 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베들레헴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숨겨놨습니다. 흉년의 때에 다수의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 베들레헴에서 그 흉년을, 고통을 겪어나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많은 사람들 죽기도 했겠고 버틴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 이 흉년이 10년간 지속됐다는 얘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10년간의 그 흉년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많이 듭니다. 그들은 그 어려운 고통 중에서도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참고 견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름 없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룻기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힘든 흉년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그것도 1년이 아니라 거의 10년 가까운 긴 시간들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비를 내리실 때까지 긴 시간 동안 그들은 굉장히 어려운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 사실 이 돌보다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50장에도 보면 돌보다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도 돌보다는 말은 히브리어는 같은 뜻입니다. 파카드, 이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번역은 상당히 약합니다만은 이 돌보다는 뜻은 하나님이 방문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신 결과 흉년이 멈췄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하나님이 방문했을 때에 모든 흉년이 끝났습니다. 그건 10년이라는 긴 시간의 흉년이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흉년의 때를 멈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어려우면 어떻게 하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고 매달린 시간이 얼마예요? 10년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가지 문제로 10년간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아마 그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10년간 버텼어요. 그럼 왜 10년이나 하는 거냐? 오늘 1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드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충분히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혼란의 때요 무질서한 때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에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은 그들이 10년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돌이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또 돌이켰을 때에, 회개했을 때에 드디어 진노를 거두는 시간이 10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집단적으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긴 시간 동안, 진노가 거두어지는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은 일부러 침묵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에게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오실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결국은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잘못된 삶을 청산할 때에 하나님이 방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또 견디고 이겨나갈 때에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흉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견딤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환경이 변하지 않고 주변이 달라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견딤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잘 버티고 견디게 해주세요. 그것이 최고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순간순간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견뎌낸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더라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버티면 시련의 끝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시련에는 끝이 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하나님이 방문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방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 현실은 마치 이들이 겪었던 흉년의 때처럼 시련의 시간입니다. 코로나라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체의 지형을 바꿔놨고 교회의 전체를 바꿔놨고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도 다 바꿔놨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현실은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작은 개인적인 문제로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큰 것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질병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자식이나 가족이나 사람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으로 주십니다. 때로는 시련이 불편한 친구처럼, 불청객처럼 우리를 찾아와서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 시련을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고 친구처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이 불편한 친구가 나에게 복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축복의 보자기를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견딤의 은혜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련의 때, 고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견딤의 은혜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오랫동안 견디게 하실까요?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우리가에게 견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응답해 주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인내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모든 모습이나 우리 모습 보면 다 견디고 이겨나가면서 깎이고 모난 것이 정리되어질 때에 다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다못해 저 바닷가에 옆에 있는 조약돌도 보면 예쁘고 둥글둥글한 이 몽돌 같은 조약돌도 그렇게 많이 깎이고 깎였을 때에 빛이 난 것이지요. 우연히 갑자기 그렇게 괜찮게 보이는 게 아닌 거죠. 신앙과 인격의 성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약점이 커버되고 모난 부분이 깎여나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빛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보다 먼저 내가 성숙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안다면 자꾸만 응답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여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이길 수 있거든요. 어떤 은혜입니까? 견딤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부어지면 넉넉히 이깁니다. 결국 이렇게 버티고 견뎌냈을 때 어떤 자로 세워져요? 강한 자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잘 견딘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강한 자라는 것은 힘과 능력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과 여유로움입니다. 이 강한 자는 마음의 포용력이 넓어진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강한 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진짜 진주는 이 바다의 조개에서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조개가 모래알 하나가 들어왔을 때에 끊임없이 그 고통을 참아내서 나온 것이 진주입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이러한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고난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더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끝까지 버티게 해주세요. 끝까지 견뎌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훨씬 성숙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 혼자 잘 견디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안에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내 현실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적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련의 때를 빨리 벗어나는 비결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세상의 현실에 맞게 결정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처럼 흉년의 때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모압으로 갔겠죠. 그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가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10년 동안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자식들 죽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10년 후에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적인 결정이 무슨 미련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좀 정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때에는 언제나 신앙적인 결정을 해야 후회하는 일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살게 하신 것은 이러한 판단, 이러한 결정을 통해서 더 이상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는 아직도 축복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삶을 돌이키기 시작할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방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방문은 완전히 벗어나게 합니다. 흉년이 벗어나고 시련이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